오늘 말씀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창세기는 오늘 창세기 50장 26절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년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110세까지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손 3대를 두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스라에서 그런 많은 손주들을 양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자신들에게 원수 같았던 그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고 함께 애굽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의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한 유언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유언은 조금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이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의 시체의 해골도 함께 옮겨서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지금 나의 이 육체는 이집트 땅에 묻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해골도 함께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묻어달라는 것이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어떠하고 그런 과거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때의 나의 이 해골 역시 그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우 정신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후회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다투고 부딪혀서 풀지 못했던 관계, 그것들을 풀지 않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누군가와 나누고 베풀지 못하며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고 싶었던 것을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참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말년에 이런 후회를 하면서 아쉬움을 안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군가 원한을 품었던 것을 요셉은 어떠했죠? 풀었습니다. 형들과의 그 불편했던 관계를 풀고 그것들을 잘 해결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요, 베풀며 살지 못했던 것. 요셉은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가장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마음껏 섬기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총리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지 못한 것, 그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도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후회 없이 그의 인생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년은, 우리의 죽음은 후회 없이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후회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그 삶에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도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위대했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요셉의 믿음의 삶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위대했던 것을 고르는데, 그것은 마지막 죽음 이전에 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고백이 그가 가장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의 성공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요셉의 삶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이 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셉이 품었던 믿음은 희망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보여준 믿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억지로 설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비유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가지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더 깊이 거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 하나님께
깊이 거하면서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가지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믿음을 무조건적인 긍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지나친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지나친 긍정은 왜곡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요, 현실에 대한 회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은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객관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긍정을 찾아내는 것이 건강한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객관화시킬 때요, 때로는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는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이 아니라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객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객관화시켜서 직시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직시한 현실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직시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유 있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객관화시키는데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주님은 희망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찬란한 미래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그 주님의 방문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객관화시켜서 처음에는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다가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전능하심을 통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희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국에 배출한 귀한 소프라노 중에 한 분이 김영미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참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소프라노인데요, 공황장애 때문에 정말 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처절한 현장에서 신앙의 눈을 뜨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황장애가 엄습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멘. 놀랍게 그 아멘을 선포하는 순간 공황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공황장애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절망을 안고 왔지만,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요셉은 그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의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26절에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다. 여러분,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는 것은요, 미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아시죠? 미라. 그 미라를 이렇게 요셉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그의 시신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한 바람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400년이 지나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 실제로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그 관을 들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요셉의 미라된 시신은 세겜 땅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그의 믿음과 희망대로, 그의 간절한 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에 찬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의 시신은 그가 그토록 꿈꿨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인생의 결말은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죽음과 동시에 창세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창조의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 말씀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결말을 이야기하면요, 소설의 양식을 조금 설명해서 빗대서 설명하면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열린 결말은 무엇이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결론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독자의 상상력에 그 결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백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요셉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희망대로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열린 결말은요, 그 이후에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예비한 제사장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이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죽음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의 결말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희망을 이야기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비극과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결론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희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희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음도 잠들게 하지 못하는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마저도 잠들게 하지 못하는 그 희망,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튼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의 앞으로의 삶이요, 얼마나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를 공격했고요, 살해하려고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협박이 있었고요,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나름대로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마음은, 그 내면은 공포 지배당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인 폼구라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해서, 아니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냐, 누가 돌아가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인 폼구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상복을 입었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네. 가끔가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절망은 밀려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밀려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